그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어떤 병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해서 그 병사만 남고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막막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도 6살 땐가 7살 땐가 그 길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집을 나갔다가 교회 형들을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뭐 구경하고 있는데 형들이 없어진 거예요. 길도 모르는데. 물론 이제 그때 누군가가 나를 파출소에 데려다 주어서 찾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동행하다가 다 떨어지고 없을 때, 특별히 이게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전우들이 다 죽고 밀림지대에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많던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뒤 그 병사가 혈혈단신으로 밀림을 헤쳐나와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된 병사의 손에는 지도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였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거 밀림의 지도다. 그런데 그 병사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도는 그 밀림의 지도가 아니라 영국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밀림지대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적들의 위협과 맹수, 더위. 그런데 이 병사에게 있어서는 이 지하철 영국 지도를 보면서 나는 반드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갈 거야.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난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게 될 것이야. 그렇게 다짐을 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희망대로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지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하철 지도는 희망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일생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은 사도행전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1장부터 28장까지 달려오면서 바울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밀림 속에서 그 병사에게 주어졌던 영국 지하철 지도와 같은 어떤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1장에서 28장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 어떤 소망일까요? 그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자기 뭐 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소망도 아니었고요. 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20절인데요. 이거 바울의 소망인데 한번 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왜 쇠사슬에 묶인지 아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죠.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참 달랐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그것이 바울의 열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까지 매도 많이 맞고 주먹으로 맞고 심지어 막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막 강도의 위험도 있고 우리가 그 성경 다 봐서 알잖아요. 암살의 위험. 가는 곳곳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딱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동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올인했어요. 자기 동족이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다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중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집중한 것이, 집중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저 소망을, 이스라엘의 소망,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다고 하는 거죠.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중력은 한 가지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달려가는,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를 어떻게 호랑이와 대치하고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가? 호랑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밀림에서 호랑이 만나면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호랑이 잡는 방법이에요. 호랑이가 맹수를 어떻게 잡을까? 의자 아십니까? 의자? 다리가 4개 있는 의자. 호랑이가 덤비려고 할 때 의자를 딱 앞에다 두면은 호랑이가 공격을 하려다가 멈칫한대요. 왜 멈칫하냐면은 다리가 4개잖아요. 이 호랑이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를 몰라서. 똑같은 게 4개가 있어요, 다리가. 맹수는요, 한 가지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잡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하나여야 되는데 다리가 몇 개라고요? 4개가 있어요. 다리가 4개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다리가 4개가 있어요. 그럼 이 호랑이 입장에서는 야, 내가 뭘 공격을 해야 되지? 윗다리, 아랫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하나가 딱 정해지면 공격을 할 수 있는데 4개니까 확 달려들지 못한대요. 그때 얼른 집어 던져서. 고양이 잡는 건 너무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잡는 건 너무 쉽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힘을 잃어버려요. 딱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을 상실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울이 품었던 소망, 그거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자, 영혼 구원의 역사, 이거 한 가지가 딱 교회에 대한 목표거든요. 이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목표가 정해지면 다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교인이 많다고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교인이 적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정해졌을 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여기 점을 딱 찍고 이쪽 목표를 해서 500명이 달려가요. 근데 반대로, 정반대로 또 500명이 달려가면은 그 교회는요, 사람은 많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딱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함께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적어서 능력이 없다. 적어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수가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 목표. 제가 이제 가끔 그 사자하고 이렇게 동물의 싸우는 광경을 보면 정말 막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한 가지 뭐가 정해지면은요, 다른 것은 안 가요. 수많은 말이 대이동을 해도 호랑이나 사자나
주로 이제 열등니까 사자겠죠. 한 가지만 딱 정해주면 다른 말이 뛰어가든지 쓰러져 있든지 뭐 하든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만 정해주면 거기에 올인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뭐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저기 어디도 가고, 얼마든지 분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자꾸 분산시켜요.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하루에도 12번. 딱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한 것을 분산시키고 흐트러 놓고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자는 됩니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단히 심했습니다. 로마의 이 박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심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해도 기독교인들은 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이 막 사자 발톱에 찢겨나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수많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부들 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졌다. 마음 놓고 예수 믿어라. 마음 놓고 교회 다녀라. 불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한 200년 정도 지났을까요?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믿어도 좋다. 마음껏 믿어도 좋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목표를 딱 정하고 믿음을 지켜가기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로 딱 정했잖아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 소망을 갖잖아요. 절대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바울은 늘 그랬어요. 한 가지 목표 정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죽기 살기로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올인했고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아니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 목표가 없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가 가죠 뭐. 생명을 걸고 달려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보면은 뭐 사람들이 막 글을 올려요. 그럼 제가 읽어보면 대충 살다가 가야지. 50 넘고 60 넘고 막 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그런 글만 올라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사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분명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로지 거기에 한 가지 올인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동족에 대한 사랑이 참 컸는데 오늘은 이제 좀 오해가 있을 법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바울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런데 이제 어디다가 고발을 했냐면 로마 가이사, 로마의 시저한테 고발을 했어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인은 나를 친근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19절 같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맞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상소한 것이지 유대인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울 서신을 보잖아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이거 습관이에요.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을 딱 먹잖아요. 네, 습관이에요. 그러면은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조금 잘못해도 다 받아줘요. 다 용납해줘요. 그런데 미워하기로 작정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미워버려요. 그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할 것인가 미워하기로 작정할 것인가.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작정하지 그대로 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무슨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제가 한 30년 전에 이 턱이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치과 치료하다가 치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벌렸던 것 같아요. 턱이. 이제 턱 다무세요. 근데 다무러지지가 않아요. 입 벌리고 계속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다 치료하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맞췄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서운 말을 한 가지예요. 하품을 크게 하지 말라. 하품을 또 크게 했다가는 턱이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턱이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습관성 탈골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습관성 탈골? 어떤 사람은요 습관성 탈골이 되면은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턱이 뚝 빠지고 뭐 얘기하다가 턱이 뚝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주의했는 줄 알아요? 턱 안 빠뜨리려고 하품도 조그맣게 하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0여 년을 넘게 하품도 어떻게 조금 했어요. 다른 사람들 크게 하품해야 시원하잖아요. 학교에 나올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았어요. 왜 참았는 줄 아세요? 습관성 탈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턱이 빠져봤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 턱이 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주의했어요. 습관성 탈골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요. 이 습관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한 번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기로 작정해도 다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이 싫으면요, 한두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다 싫어요, 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30년 넘게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1, 2년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다음부터 30년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재판에 넘기고 죄도 없는데 고발을 하고 무고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했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누군가가 나를 한 5년 정도 끝까지 나를 괴롭히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한 10년 정도 괴롭힘을 당해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여러분 몇 년 견디겠어요? 바울은요 30년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동족에 대한 마지막 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유명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갈 길을 다 가시는데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거기 한 가지 단어가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제자들이 배반하고 말도 안 듣고 자식들처럼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제자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말 저는 바울의 일생을 쭉 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공격,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 다음 주는 끝납니다. 아쉽게.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바울에게 주었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합니다.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인들까지 전도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6절인데요. 참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기회를. 6절. 어떤 기회를 주셨나? 16절. 16절. 28장 16절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정말 죄수의 몸인데도요. 이 하나님 자유를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 초청에다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 전도하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명의 군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늘 같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소리 다 옆에서 들을 거고 기도하는 소리 들을 거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옆에서 이 군인이 다 들었을 거예요.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소망과 바울의 열정을 그 옆에서 다 보았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자신을 지키는, 물론 그 지키는 것이 다르지만 도망갈까봐 지키는 그 군인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사람들 왜 만나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네, 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소망,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구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임도 갖게 해주시고 결국 바울에게는 이 한 사람 전도함으로,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친위대였어요.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자는.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왕의 친위대라고 하면은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왕의 친위대에서 노예라 할지라도 12년 동안만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노예에서 노예의 모든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로마의 친위대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서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아마 그 기독교 공인이 313년에 있기는 했지만 아마 이전에 이미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 가정씩 변화되어서 마침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백 명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유 바울이 갇혔는데 이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전도하겠어요?
자기를 지키는 그 로마 군인 한 사람 전도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전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게 되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이지만, 그게 빌립보 감옥이든지 로마 감옥